그 설교를 통해서 저희를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조카가 마침 이제 이번에 지난주인가? 네, 지난주에 결혼을 하면서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이렇게 와서 축하해달라고 비행기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고 또 우리 또 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역 보고하고 관련된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제가 읽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저희가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해서의 장애인 선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돌아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역을 인계할 때가 저희 사역의 최정점이었고 또 안정적으로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잡혀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건강도 허락지 않고 또 체력도 더 이상 받쳐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통가 현지인에게 센터 사역과 교회 사역을 이제 인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계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통가를 이제 작년 1월에 떠났습니다. 작년 1월 통가를 떠나서 이제 작년 7월까지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고 또 작년 우리 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월에 저희가 한국 방문했을 때 와서 이제 사역 보고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가를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계하고 통가를 떠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작년 7월부터 저희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남부에 있는 조그마한 이 빌리지에서 크리스찬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저희에게 있을 곳을 좀 제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과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뉴질랜드 백인들 또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독일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거기 같이 계셨고, 같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나 이런 남태평양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이제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고, 한국, 또 중국, 또 필리핀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죠. 그곳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생활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아침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른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면은 또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미팅에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 일할 분량을 또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맡겨진 일을 하는데 어떤 정해진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 젖도 짜고 또 양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양도 옮겨가고 저희가 농촌이었기 때문에
또 이 계란도 이렇게 이제 그 계란 닭들을 풀어서 놓으니까 그 계란을 또 이렇게 수집해서 이제 또 닦아서 또 이제 그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팔기도 하고 저희 그 아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그 오가닉 그러니까 농약을 치지 않은 그런 그 농산물들 또 씨앗이나 또 이제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패킹을 해서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패킹하는 일도 하고 또 학교가 그 안에 조그만 학교가 있어서 홈스쿨링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교에서 뭐 악기도 가르치고 또 이제 학교 일도 돕고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일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가족들이 또 모여서 식사하고 나면은 또 가족 기도회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 전에 저희는 지금 막내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아이가 자기 전에 아이 기도해서 이제 9시 10시 이렇게 자고 난 이제 그 다음 날 또 일어나면 이런 생활이 또 반복이 되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 생활을 하면서 농촌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희한테 참 그 생활이 저희가 통가를 떠날 때는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근데 저희가 그런 생활을 한 6, 7개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 규칙적인 생활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과 교제를 하는데 참 그 믿음 안에서 믿는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왜 우리 살면서 스트레스 많은데 물론 거기도 뭐 스트레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살면서 굉장히 이렇게 평온을 느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제 그 각성되고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그 회복되는 그런 그 축복을 저희가 그곳에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또 예배드리지 또 믿음 안에서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또 규칙적으로 노동하고 이런 것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체적으로 영육 간에 회복될 수 있는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그런 그걸 저희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일본도 갔다 왔지만 사실 저희가 그 영육 간에 특별히 그 신체적으로 저희가 회복되지 않았으면은 일본을 가서 이제 탐방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을 갈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에게 그런 그 은혜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을 통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본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 선교를 그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그 계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선교사들의 세미나 같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 총책임자였던 그 세계 선교국장 그분 저희 이제 그 교단에서 세계 선교국장 그분이 이제 선교사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이제 이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그 기독교인의 비율이 적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뭐 북한이나 또 뭐 이제 중국 또 굉장히 그 핍박이 심하잖아요. 북한, 중국 또 이제 기독교를 자꾸 축출하고 하는 그 이제 회교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아니 일본은
한국 옆에 있는 나라고 뭐 북한이나 중국처럼 뭐 핍박을 하는 나라도 아니고 또 선진국인데 어떻게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적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이제 통계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제 기독교인의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 통계를 봤는데 혹시 북한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뭐 이 통계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뭐 중국 이런 나라들. 북한은 1.7%예요. 1.7%. 주로 이제 지학교에 계신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이란은 1.5%, 파키스탄도 1.5%, 중국은 선교사를 막 내쫓고 하지만 아직도 3.5%, 사우디아라비아는 5%,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 회교 국가들은 9%에서 10%. 일본은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일본은 1%도 안 됩니다. 요 근래에 제가 이제 그 일본 선교했던 분이 쓴 책을 보니까 0.4%. 그리고 굉장히 적죠. 그때 그 선교국장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와 아내가 이렇게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야, 우리 이제 통가 선교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저희 그 가졌던 그 막연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월 초에 저희가 비행기표를 받고 이제 한국을 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저희 우연찮게 그 일본에 제가 아는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 그 선교 편지를 1년 전 선교 편지인데 제가 우연하게 그것을 찾아 읽었어요. 그랬는데 선교 편지가 이제 뭐 이제 늘 이제 선교사님들이 쓰는 그 패턴으로 썼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일본에 와서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 많이 힘듭니다. 누구라도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선교 편지를 쓴 것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본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니 우리는 일본 말도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그 일본에 가서 뭐 무슨 선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는 그 전혀 그 문외한인데 우리가 가면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시간이 되면은 한번 와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저희도 그 가서 보기 전에 무엇을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한번 기회가 되면은 와서 보세요 이렇게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1월 30일이니까 설 다음 날 저희가 한국에 와서 설날 전날 저희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저희가 일본을 갔어요. 1월 30일 날. 그래서 일본을 가서 그 홋카이도에 홋카이도는 일본의 그 제일 북쪽에 있는 그 큰 섬이죠. 북해도라고. 그 홋카이도의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도시로 저희가 날아갔어요. 그 홋카이도는 그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한 소설, 일본 소설 빙점이라는 일본 소설 또 그 러브레터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그 영화의 배경지예요. 로케이션 장소도 있고 일본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였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마침 저희가 있는 그 아사히가와 그쪽 이미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통 쌓여 있는 게 한 30cm에서 50cm는 일단 쌓여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있는 동안 눈이 조금씩 오긴 했지만 많이 안 왔는데, 저희가 있는 그 동안 다른 지역은 저희가 일기예보를 드리니까 12시간 동안 눈이 와가지고 1m 20cm가 쌓였대요. 그 주변들이. 근데 저희가 있는 그 아사히카와 그쪽만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교회도 방문하고 또 뭐 유치원도 방문하고 또 이제 대안학교도 방문하고 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던 그 교회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에 있는 피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일본 목사님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원도 공부하고, 그래서 7년 8년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인 그 사모님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아사히카와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7년 전부터 이제 개척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일본 선교 되게 하기 힘드네 이렇게 이제 생각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저희가 들어보니까 저렇게 하면은 일본에서 나름대로 복음 전파가 되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 목사님이 친구하고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친구하고 한번 가서 그 집에서 이제 뭐 있다 보면은 막 열흘씩 뭐 밥 먹고 같이 놀고 자고 막 열흘씩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가 굉장히 그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그 자기 그 아들의 친구뿐만 아니라 그 교회 주변에 막 이렇게 그 불황인이라고 할까 뭐 하여간 그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눈에 띄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먹이고 또 먹이고 그리고 옷 입혀서 내보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친구네 집에 와서 막 열흘씩 있다가 또 잠깐 집에 왔다가 또 다시 가면은 뭐 열흘씩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어머니 제 친구 목사 일본 목사님 이름은 히로키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 집에 가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가기만 하면 열흘씩 막 있고. 그러니까 아들 그 히로키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 교회 가서 막 열흘씩 있고 그러니까 먹고서 뭐 주일날에는 뭐 예배도 드리고 중고등부 모임 있으면 같이 참석하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일본 분들한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 분들한테 이렇게 그 믿어라, 교회를 와라 이렇게 강요를 하면은요, 강요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뭐 이렇게 주잖아요. 뭐 선물도 주고 초대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부담을 많이 가져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또 그러고 불현도 와서 선물을 주면은 나 이 답례해야 되는데 이거 참 부담되네. 뭐 이런 감. 근데 이 히로키 목사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가가지고 막 열흘씩 막 밥을 거기서 맨날 해줘가지고 먹고 막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이제 뭘 싸가지고 그 교회 가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 그러고 하면서 이렇게 뭘 이제 만들어서 이제 먹을 거 우리로 하면 뭐 이제 어디 갈 때 뭐 이제 김치도 만들어서 가고 뭐 밑반찬도 만들어서 가는 것처럼 일본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참석하지 아들 교회 참석하지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이 됐을 때 그 교회 이렇게 친구의 아버님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너는 좀 외국 나가서 공부를 해라. 신학을 뭐 특별히 신학이라기보다 외국어를 영어든지 뭘 하여간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을 왔어요. 기회가 돼서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한국말을 배우게 되잖아요.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은 근데 이제 무슨 과를 신청해야 될지 무슨 과를 전공을 할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그 영어 이름이 퓨어 그 학과 이름이 뭐 퓨어 하트인가? 하여간 그런 이름이었어요. 뭐 무슨 신학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일본 분들은 한글을 잘 읽잖아요. 근데 영어로 썼는데 뭐 퓨어 하트인가 그 전공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뭐냐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게 신학대학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교회에서도 돕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돕고 해가지고 신학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고서 그곳에서 이제 그 한국 목사님 따님을 또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사히과에 오신 거죠. 그러고서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자녀가 4명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작지만 참 그 열심히 이렇게 훌륭하게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가서 저희가 이제 열흘밖에 그때 그 1월 30일 날 갔다가 2월 8일 날 이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아주 짧게 왔죠. 저희 저희 조카 결혼식은 이제 15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비행기표 보내줬는데 저희가 일본 갔다가 더 늦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8일 날 왔는데 그 있는 동안 이제 저희가 했던 사역은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 일본 선교의 어려움이라든가 일본인들의 그 품성이라든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문화 또 일본 사람들이 믿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 이제 그 저희가 가서 주일날은 이제 예배를 조그만 교회인데 예배를 3번 드려요. 9시에 그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요. 그다음에 11시에 이제 본 예배가 있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은 2시에 한국어 예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그 교인은 아닌데 한국어로 예배하는데 참석해서 한국말 좀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그 예배, 그 주일학교 예배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몇 명 오는데 그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와요. 학생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오면은 그때 이제 그 주일날은 저와 아내가 이제 그 시간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9시에 제가 통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짧게 말씀도 전하고 또 이제 본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한국어 예배 때는 우리 남정석 선교사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3차례씩 한국어 교실이 있어요.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 저희는 일본 분들이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는지 몰랐는데 거기 온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이 커요. 그래서 오전에 한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한 교실 다 다른 분들이 오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한 교실 하루에 3번씩 그 한국어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참석을 해서 이제 그 오리지널 랭귀지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온 그 일본 목사님도 한국말 잘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본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업 중에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취미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독서입니다. 그러면은 뭐 책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이제 우리 취미가 뭐였죠? 취미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은 일본 분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건데 이제 그 일본 분들한테는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나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고 그 목사님이 저분들은 통가에서 아프리카에서 오래 선교를 했던 분들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17년 동안 가서 한 일이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했던 일이 그렇게 그 한국어 교실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일본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 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변화돼야 된다고 그러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럴 때면은 그 예수를 믿어야 천당을 가고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지옥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지옥 간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큰 타격 안 받는데 일본 분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러고 뭐 지옥에 간다 그러면 뭐 다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목사님한테 듣고, 또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간도 걸리고 또 힘들지만은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를 할 때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윽박지르거나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나 이런 거보다는, 부담을 주거나 이런 거보다는 선물도 주고, 이제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야 진짜 깝깝해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 하시겠지만, 지금 일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1,500명이 있대요. 1,500명.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이제 가 계시고, 또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분들도 이제 코로나 전까지 고전을 하다가 코로나 이렇게 끝나면서 이제 국경이 열리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철수했고 철수하고 있고, 그런데 그 들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잘했어, 일본 가서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실패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파송한 교회에서는 도대체 몇 년째 가가지고 지금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그냥 일본을 탈출을 하든지 그냥 막 윽박질러다가 다 깨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일본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그 지혜롭게 잘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어 교실에 온 자매 중에 한 분에게 이제 저희 그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그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때 우리 남선교사가 그 자매님한테 이제, 왜냐하면 그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는 분한테 좀 더 우리가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제 남선교사가 그분한테 한국 음식 중에
좋아하는 음식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매는 그 한국을 여러 번 갔다 온 자매고 또 한국 이제 그 문화 특별히 이제 한국 드라마 이런 거에 굉장히 그 관심도 있고 또 그 자매가 그 피부 관련해서 일본에서 사업을 해요. 이제 큰 사업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한국도 여러 번 방문을 하는데 한국말을 잘 해서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한국 드라마도 그냥 재밌게 이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한 그런 바람이 있어서 왔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선교사가 이제 그래서 한국 음식 뭘 좋아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초대를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자매가 감자탕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자탕. 근데 이제 그 아사히카와 그쪽에 감자탕 재료가 좀 구하기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저기한테 감자탕은 여기서 좀 만들기 어렵고 혹시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냐 그랬더니 돼지고기 보쌈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초청을 했어요. 그 자매가 이제 돼지고기를 사오고 우리 이제 남 선교사는 다른 재료들을 해서 그 자매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런 얘기하고 또 그 자매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그 제 아내를 만나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프로포즈를 하라고 하셨던 얘기 또 통가를 가라고 하셨던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그 자매가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가에 보내시고 또 통가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또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자매 이름이 이제 아야노인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매도 사랑하세요. 우리 아야노 자매를 그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면서 이제 저녁을 먹고 그리고 그 자매가 늦게까지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희가 그 아사히카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한국의 그 절들이 경치 좋고 이런데 다 절들이 있잖아요. 그 일본은 그 신사가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70년 전에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다가 이제 그 막부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기독교도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막부 시대를 거치면서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에서 일본이 막 이렇게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 문물이 들어오고 할 때도 그때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봐서는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천황 그 외국에서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외국 문물하고 같이 들어올 때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왜 우리 옛날에 그 동학, 서학 뭐 이런 그 학문, 천주교든지 이런 것을 어떤 학문으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분들도 그 포르투갈을 통해서 들어오고 다른 선교사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할 때 그것을 영학으로 봤어요. 영학, 양학, 영학.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왕을 자기네는 그
이제 그 천왕을 섬겨야 되는데 거기는 그 왕의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막 이런 걸 보면서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그 메이지 유신 이렇게 지나면서 안 되겠다. 이 천왕을 왕일 뿐만 아니라 신으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신도 그러니까 신사를 많이 세워서 이 일본 사람들에게 딴 거는 절대 섬기면 안 되고 이제 천황만 신으로 섬기도록.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신도는 뭐 온갖 그 사물, 동물, 심지어 뭐 고양이, 뭐 저 나무 다 거기에 신이 있다 그러고 고양이도 신이고 뭐 개도 신이고 뭐 다 신이고 특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일본을 위해서 싸웠던 그 조상들은 다 신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랑 다른 건 뭐냐? 우리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는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다 믿는 그 대상한테 우리가 다 헌신을 하려고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신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그 믿음은 전혀 없고 그 수많은 신들한테 뭐 그분들이 볼 때는 이제 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굉장히 많은 신들 중에 하나죠. 그 신사에 가면은 그분들이 가서 헌물을 하거나 이제 헌금을 하고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냥 내가 편하고 무슨 일이 이제 생기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또 이제 대학을 준비하거나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내 자식이 무난하게 대학에 들어가면 좋지. 뭐 해가지고 우리 뭐 교문에다 역 붙이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 신사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서 막 공물을 거기다 이렇게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품성이 남한테 강요 안 하고 강요를 받기 싫어하고 절대 윽박지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남한테 물론 줄 때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나한테 뭘 줘서 내가 받을 때는 나는 꼭 답례를 해야 돼. 그런 그걸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지? 이렇게 부담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뭐 사람들이 야 그거 우리가 뭐 특별히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일본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그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면 놀라죠. 아니 왜 나를 위해서 나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난 이걸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하겠어?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성경 구절을 읽다가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분들의 품성으로는 사실 그것을 저희가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감당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갚겠어요. 저희는 막 갚겠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헌신하겠다고 그러지만 일본 분들의 품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록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일본 선교를 마치고 오면서 길게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여러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그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서로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시는지 어떻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 주인의 이 자녀로서 또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일본 선교는 쉽지 않겠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일본 갔다 와서 이제 일본어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일본에서 그 0.44%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잃어버린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기도하고 그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철선교회 선후배 우리 선후배님들이 또 일본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일본의 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많은 그 잃은 영혼들 문화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품성이 달라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인 것을 압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이지만 그리고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그곳의 영혼들은 잃어버린 바 되고 헛것을 찾아 헤매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심령들이 많은 것을 알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정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여 아버지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 교회들 주님께 아버지 다시 돌아오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본에 주님을 믿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 널리 깊게 전파되어 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